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행복 수양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토요 새벽 예배는 제가 녹화 설교로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 목요일 저녁 시간인데요. 우리 비록 녹화 설교이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우리 또 교회를 돌아보고 우리가 앞으로 걸어갈 또 신앙의 여정의 어떤 방향을 세울 수 있는 또 기도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5장 말씀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 이게 이제 그냥 이렇게 이름을 들으면은 우리가 어떤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베데스다라는 뜻은 은혜의 집, 친절의 집이라 뜻입니다. 혹은 자비의 집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친절한 곳입니다. 자비, 용서, 또 요즘 말로 하면 어떤 양보 이런 게 있는 곳이죠. 그런데 우리가 좀 방금 전에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읽으면서 이야기를 봐서 알겠지만 전혀 이 이름과는 베데스다라는 이름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 베데스다라는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 은혜가 없습니다. 친절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비롭지도 않죠. 본문에 보니까 오늘 이곳에는 행각 5채가 있었습니다. 행각이 이렇게 5개가 있는데 그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하나같이 병든 사람들입니다. 왜 그들이 여기에 모였을까요? 천사가 언제일지는 모릅니다. 언제일지는 모르는데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즉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는데 그때 그 베데스다 연못물에 가장 처음 들어간 사람, 가장 처음 들어간 병자는 그 병의 증상이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낫게 된다라는 그런 기적의 곳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아주 부지기수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주위를 둘러싼 행각 5채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가혹한 현실입니까? 물이 가끔 움직입니다. 정해져서 물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주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수가 없어요. 모인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물이 동하니 추첨을 해가지고 순서대로 들어가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마치 100m 경주에 그 출발선에 도열한 사람들 같습니다. 언제 출발 신호가 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언젠간 떨어지긴 할 겁니다. 가끔 있을 그때가 오면 모두들 죽으림을 다해서 결승선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달려가야 합니다. 가혹한 현실은 그 모든 사람들이 한 목표를 향해 달리는데 오직 한 사람 1등만 구원받습니다. 은메달, 동메달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직 한 사람, 행각 5채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데 오직 한 사람만 구원을 받습니다. 언제일지 모를 바로 그때 연못에 물이 움직이는 그때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 이곳에는 은혜가 없습니다. 친절이 없습니다. 은혜의 집, 친절의 집이라는 그 이름과는 걸맞지 않게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모습이죠. 저는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쟁 사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이겨야만 하는 사회입니다. 가끔 있을 성공을 위해서 오직 1등을 하여야만 하는 그런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이게 더 심하죠. 캐나다는 좀 덜해서 그래도 훨씬 더 삶의 여유가 있지만 그렇다고 이곳이
그렇게 경쟁이 없이 그렇게 여유로운 사회는 아닙니다. 2등과 3등은 소용이 없는 사회. 1등이 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모든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 다른 사람이 뒤처져야 내가 앞설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실패해야 내가 성공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더불어 함께 성공, 더불어 함께 구원받고 치유받고 회복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어떤 이에게는 이곳이 그나마 축복의 가능성이 있는 천국으로 여겨질지도 모르겠지만 제 눈에 볼 땐 천국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의 지옥에 가까운 사회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가장 앞서가느냐? 누가 넘어지고 누가 다치고 누가 실패하고 누가 눈물 흘리고 누가 좌절하고 누가 낙심하고 누가 낭망하느냐? 그런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복을 받을 가능성이 더 큰 그런 곳이라면 지옥과도 같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못의 물이 갑자기 예측하지 못한 때에 움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거길 달려갑니다. 친절하게 달려가겠습니까? 달려가면서 옆 사람의 발도 걸 거고 팔꿈치로 얼굴도 칠 거고 머리도 짓누르고 뭘 던지고 아우성치고 욕하고 정말로 아비규환 과도 같은 그런 베데스다 연못의 사회 그곳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모습 혹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런 지옥과도 같은 사회 속에서 한 병자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다른 병자들보다 증상이 중한 사람입니다. 무려 38년 동안이나 아픈 사람입니다. 38년 동안 앉아있던 사람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다리에 힘을 얻어서 자기가 가고 싶은 곳에 가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평생을 그렇게 주저앉아 있던 사람입니다. 그의 마음에는 불평이 가득했습니다.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예수께 그가 하소연을 합니다. 하소연의 내용을 보면은 그가 얼마나 평생을 그 응어리진 불평과 원망을 갖고 살았는지 잘 보여집니다. 연못이 움직일 때가 있었는데 아무도 나를 그 물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가 길을 쓰고 물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들어간다고.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누가 그를 도와주겠습니까? 한 사람만 낳는 사회인데, 한 사람만 구원받을 수 있고 치유받을 수 있는 곳인데 어느 누가 38년 된 병자를 돌아볼 여유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마음에는 원망이 있습니다. 불평이 있습니다. 쓴뿌리가 있습니다. 우리를 보면 어떤 말일까요? 혹시 이런 불평, 원망 혹은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나를 돌아봐 주지 않는다. 아무도 나의 아픔을 헤아리지 않는다. 관심이 없다. 기도해 주지 않는다.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나는 홀로다. 그런 마음들.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고 마음에 쓴뿌리가 응어리가 가득 차도 그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그는 언제나 뒤처지고 패배하고 실패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연못 주위에라도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 연못 주위 말고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아주 시로라기 같은 희망이라도 그는 붙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를 예수께서 주목하여 보십니다. 38년 된 병자 같은 우리를 성령님께서는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의 병이 이미 오래된 것을 다 아십니다. 우리 안에 마치 나이테처럼
깊게 패인 쓴뿌리가 박혀 있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참 이런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토록 오래 아프고 백전백패하는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절망의 인생이 어찌 낳고자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물어보시는 겁니다. 그의 입술로부터 고백을 듣고 싶은 겁니다. 네, 주님, 저 낳고 싶습니다. 우리로 하면 뭐죠? 네, 주님, 저는 더 이상 내 안에 있는 이 응어리를 가지고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남은 인생을 누군가를 원망하고 누군가를 향해 불평하고 내 인생이 불쌍하다라는 식으로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다. 네, 주님, 그때 그랬으면 하면서 지금 내 자리에 주저앉아 가지고 이렇게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을 주님께서는 듣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은 그 주님의 질문에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낫고 싶습니다. 자유하고 싶습니다. 평안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38년의 병자가 한 셈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주님은 딱 세 마디 말하십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딱 세 마디였습니다. 그 세 마디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말씀이었습니다.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걸어가라. 네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네가 다른 사람과의 그 뜀박질에서 1등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네 허벅지에 놀라운 힘을 주겠다라는 말씀도 않으셨습니다. 너를 연못 가장 가까운 자리를 독점하고 지낼 수 있도록 그 자리를 꿰찰 수 있는 그 특권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씀도 않으셨어요. 그냥 세 마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그 베데스다 연못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그 주위에 머물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쓴뿌리와 그 응어리를 갖고 더 이상 인생을 아픈 것으로 어둠으로 곱씹으며 살지 말고 일어나라. 네 엉덩이를 지탱해 주었던 그 방석 자리를 들고 들어라. 그리고 걸어서 가라. 네 부르심의 길을 향해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에 다 기도하러 오셨습니다. 주님께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주님, 주저앉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좋사온이라고 하면서 그 쓴뿌리를 갖고 어느덧 그 쓴뿌리와 친구가 되어가지고 주저앉아 있었던 그 방석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원망의 방석자리를 들어 올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지난주에 설교 때 설교 말미에 빨간머리 그 앤 셜리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0대 중반의 앤이 무슨 말을 합니까? 세상이 나에게 무언가를 주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위해 뭘 줄까? 그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자고 그런 얘기하면 그게 성숙한 인생입니다. 누가 나에게 무언가를 주고 베풀고 도와주고 하는 그런 것을 바라기보다 내가 주고자 하는 그런 삶, 그게 부름의 삶. 이 38년 된 병자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작은 연못의 그 정신세계, 그 베데스다 연못의 그 경쟁사회 속에서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관심받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헛된 생각, 허무한 생각으로부터 그는 구원받은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자리를 들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예비해 놓으신 것은 결코 베데스다 연못이 아닙니다. 저 넓은 바다, 대양의 큰 물입니다. 찬송가 고백처럼 창파에 배 띄워 저 넓은 바다로 마음껏 저 가라고 주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마음이 그렇게 넓어지는 것, 큰 은혜의 그 큰 물을 마음의 수문을 열고 다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도 주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저앉았던 자리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걸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마음을 돌아보시면서 기도하시고, 혹시 내 마음에 오래된 불평, 원망, 아쉬움, 그런 쓴뿌리는 있지 않은지 돌아보면서 38년 된 병자가 만났던 주님을 나도 만나고, 주님, 네, 저도 낫고 싶습니다. 저도 자유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금 행복수양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으니 행복수양회 마치는 시간까지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고, 내일 또 아버지 주일 맞아서 한국어 영어 연합으로 예배 드리고 또 피크닉하는 그 모든 시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선택될 뽑힐 인턴들을 위해서, 그리고 7월 한 달 동안 있을 썸머 캠프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는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38년 된 병자가 우리였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불평과 원망의 그런 쓴뿌리를 곱씹으며 살진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나에게 찾아와 주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 주님의 그 친절한 음성에 주님, 낫고 싶습니다 라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어라, 걸어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 응답하여서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나의 자리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르심의 그 사명을 향하여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베데스다 연못 같은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넓은 품이 있는 대양과도 같은, 바다와도 같은 그런 교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넉넉히 품고 사랑하며 이 지역사회를 또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행복수양회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가 임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로서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내일 있을 파더스데이 예배와 또 피크닉 가운데 함께 해주사 정말로 우리 함께 세워져 가는, 함께 지어져 가는 귀한 공동체를 생각하며 교회를 향한 깊은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하루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